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이 신앙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어야 할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만, 참 믿음, 참 신앙인 우리에게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단순히 그 예수님의 부활이 참 신기한 일이구나, 참 경외로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기하고 경외스럽고 그리고 고귀한 일을 넘어서서 그 부활이 다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그 부활의 능력이 다른 어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몇 목사님들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뒤에 이런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분들의 편지를 받거나 또 문자나 다른 거를 받을 때면 꼭 뒤에 이와 같은 말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에 빚진 자 아무개 목사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사실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마음이 뿌듯하고 또 내 이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그것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뿌듯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가 있어서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으면서 뿌듯해할 것 없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내가 자랑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책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은, 이와 같은 욕심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기 원하면, 그 부활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이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까지도 욕을 먹고 하나님 앞에 욕을 보이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런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척하면서 오래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척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척하지만 혼자 있는 데에서는 척하지 않는데, 혼자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이 두 개를 구분하여서 열심히 구분하여서 살다가도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척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척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없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그 본심이 의심받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에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진짜 체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진짜 체험이 없는 분들. 특별히 저처럼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 그런데 회심하고 절절히 깨닫는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척하는 건 아닌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몸에 배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어렵게 되면, 진짜 힘들게 되면 갈등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진짜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꾸 자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자랑이 나오고요, 내 의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의가 나오고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그 신앙의 모습은 베어져 있는데, 특별히 저처럼 오래된 분들, 그 신앙의 진짜 체험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절절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절한 체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어. 내가 이때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어. 이런 간증을 할 때 대부분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면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이 가슴 속에 쭉 생각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내가 느꼈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느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때 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것을 거기에 못 박아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은 겁니다. 죽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자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난 자 되었으니,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일생을 간직할 만한 충격적이고 그리고 절절한 체험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니까 내가 내세울 의도 없고 내가 내세울 자랑도 없고 오직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려면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인으로서 죽은 자다, 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도 사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도이자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로, 내가 온갖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내 몸에 가졌고, 그리고 저 3층천까지 갔다 온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날마다 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죄짓게 만드니까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괴로워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은 이 속에 다시 죄가 살아나면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이 속에서 죄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야지. 죄가 살아나는데 그러려니 하고,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좋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 고민 없이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또 날마다 죄 가운데 끌려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산채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원하셨다면 그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사람,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자랑, 나의 의,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다 죽이고 그리고 진정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날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명의 능력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제일 큰 능력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정말로 큰 능력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역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가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 여러분,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죽음으로써 끝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이야기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 죽음과 부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의 기적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십자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육신과 영혼과 살아가는 모든 것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왔을 때 이 속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멈춘다면 이건 반쪽짜리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온전한 부활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품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왔을 때 나만 살아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 그 부활은 반쪽짜리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품은 자가 되었으면 나도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부활하는 자, 함께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 우리들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살릴 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며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우리가 돕고, 그들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도 우리가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까지 살리는 능력이 되었을 때 온전한 부활의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품은 부활의 능력도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살아나고 나 혼자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면 반쪽짜리 부활이요, 우리가 함께 잘 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부활로, 온전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에 그러한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쁜 날 꼭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 남이 나와 함께 부활하고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므로 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온전케 되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므로 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와 같이 살리는 자,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히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서 멈추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정말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다시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요, 오늘 하루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우리가 계속 경험할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품는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를 죽여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행여나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욕심,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부활절에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살아나는 자가 아니라, 나만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 그리고 생명으로 함께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까지 살림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도, 내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생명을 나눌 때 온전한 부활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살리는 우리의 일들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